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2023년 10월 안에 9월 10일 잠깐만요. 십자가달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곡으로 묵다심으로 하늘 보자.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요한이 영의 눈을 뜨고 하늘 보자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계시록 4장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다심으로 하늘 보자 예배는 어떻게 올려지는가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묵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를 우리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표곡과 홍보석 깎고 도무지게 가 있어 보좌에 둘려왔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이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눈물을 고리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 컴포스 같고 무지개가 들려있으며 펴슬고 금관을 쓰는 24장로들이 보좌에 불러앉아 있으며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오리슬러 나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으며 보좌 아래에는 여섯 날개와 눈을 가득한 내 생물이 참여하는 하늘 보좌. 아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벽옥 컴포스과 무지개같이 빛나시고 보좌에 들리는 24장로들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학시대 12사도를 통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아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의 사역을, 또한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바퀴인 네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의 성격을 의미해요. 내 안에 오신 십자가의 도는 죽어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와 악을 분리하여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전 등불을 거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 곡부터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 그곳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잠깐 소음이 들렸지만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4장로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그 보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까닭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하며 그 24장로들이 자기가 사명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는 하늘 보좌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랍니다. 눈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묻은 모든 때와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관념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서 거룩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7절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죄마다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 전파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설 때까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도말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건 것들
마음에 집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더럽고 착한 그릇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 끝날 즈음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를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잘 계셨죠? 말씀 선포.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도 잘 계셨 줄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엎치락 뒤치락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작업을 쉴 새 없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한쪽에서는 그 작업하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또 이 말씀 찬양을 영상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일주일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설교 시간에 그것이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 16장부터 24장까지 일주일 동안 말씀 찬양과 함께 지냈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선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도 들었죠 우리가. 하지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아주 짤막합니다. 그죠?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 보았다,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축복을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한 산에는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라 나는 나는 이제 세상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이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태양계는 모든 우주는 그 말씀대로 태양계나 모든 우주는요 그 말씀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다 알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정말 오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죠?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키에르케구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어법입니다. 제어법의 수레바퀴 밑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땅에 보내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야,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저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네가 그 특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다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맨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다. 나도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이 굴뚝 같아요. 어제도 친구와 어떤 권사님과 전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이 처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70세인데 99세 된 할머니를 날마다 돌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천포에 계신 옛날에 제가 살았던 곳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가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서로 기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좀 사람인데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약간 많은 그런 우리가 있는 우리 존재가 저 하늘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그죠?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는가, 아니면 나를 볼 때 눈을 내리쬐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가? 우리는 왜 그런 존귀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존귀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만약에 존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계시록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계시록 4장 2장 5절 말씀,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보좌로 올라오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고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영광집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가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호황된 이상한 그 신비한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가보면 그곳에 어느 순간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우리가 되게 더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살아계신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귀하지 못한 대우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죠? 이제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 예배인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갈까 합니다. 오늘 또 정말 제가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려고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받은 요셉 자손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12시에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장면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제 여호수아 16장부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받은 요셉 자손들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장면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받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자손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죠? 야곱의 유언.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아이들에게, 요셉을 축복할 때는 요셉의 두 아이들이 이랬습니다. 요셉의 두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식이 될 거야 이랬습니다. 요셉도 너는 요셉이 내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냐? 야곱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12지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2지파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잖아요. 그죠? 그 지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사 두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도 2배로 얻었죠. 기업도 2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자,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여리고샘 동쪽과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강에서 들어가 여리고 베델 산지를 지나서 루스 아렉조스 경계까지 이르러서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므낫세 지파는 오른쪽 동쪽에서 기업받았고요. 서쪽에서도 기업받습니다. 반지파 나누었어요. 이게 왜 빗된 말씀이 되는가? 야곱의 예언대 요셉의 자녀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잖아요.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죠. 우리를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나에게,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요셉 자손에게 빛이 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 빛이 넘어가야지 정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임해서 우리 자손 후손 대대로 그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저 빛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빛이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에 계시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을 위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요셉 자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야곱은 7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변된 후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에 드러난 국민들의 60만 명입니다. 그죠? 70인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는 십자가에 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족속의 경계와 아르베토론과 게세렛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하다라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르베토론과 게세렛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하다라 여호수아 16장 1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한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만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빛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공간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장 15,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말씀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여자에게 이루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아멘. 자,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첫째로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을 하나님을 비하하는 인간들에게도 복음을 적용하십니다. 빛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 창세기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버지로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자, 빗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지금 저에게 해석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베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 후손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뱀은 사탄을 의인화한 거죠. 사탄을, 그죠?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오십니다. 마리아, 그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깁니다. 발꿈치를,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전쟁을 합니다. 그죠? 서로 원수 지간이 돼요. 그죠? 지금도 똑같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육신의 남편도 같지만, 자, 영적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남편이 되면, 우리의 남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 자, 그러나 이제 남자인 아담에게는 어떤 말을 합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갈고야 됩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막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뭐 어떤 땅이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담은요 어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지만 먹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잠깐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 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려 하고. 자, 내가 너로, 그렇죠. 내가 이 놀란 3장 15,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남자가 땅을 갈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담이 변화돼서 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소산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빛된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시간은 나뉘어라 하십니다. 나뉘어라. 첫째 시간은 빛된 말씀을 바로 성막에서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막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 성막에서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3장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잘 몰랐던 것이 알게 되셨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남편에게 다스림 당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다스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이 되죠. 하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러는 거죠. 복음입니다. 완전한 빛된 말씀,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뉘어라 하십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나뉘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천지창조 둘째는 하나님께 나뉘어라 하셨는데, 그 나뉘어라는 말씀은 번제단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번제단 퍼포먼스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뉘어라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는 그 땅이 정복됩니다. 자, 놀라운 방법,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뉘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능력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실행하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나뉘는 사건인데 번제단과 십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도 지나고 신약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금 2000년 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릇이 떨어져 나가는 배설물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는 그 땅이 정복되었더라. 대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와, 여기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말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6절 말씀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에 저희가 꽂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아직도 7지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7지파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라.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 땅을 가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려서만 가지고 와라. 그려서 지도로 그려와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북쪽은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땅 분배하러 가기. 그러면서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눈을 그리고 있는 땅 찾으러 가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육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도 땅 찾으러 가자. 막 땅을 그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바로 나뉘어라는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실로는 그 땅이 정복되었더라. 자, 천국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막만 그 땅에 세우면 됩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 땅에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정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정복되는 거예요. 내 땅, 나라는 땅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정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누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시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려 가지고 와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줄 거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예수님이라고 적용을 해봅시다.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영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를 예수님으로 이제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천국을 차지하고 싶냐? 천국을 침노하고 싶냐? 그러면 너는 그 천국을 바라보아라. 천국을 계속 바라보며 그려라. 마음으로 계속 그려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따라 세상을 그리지 말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그리지 말고, 그죠? 너는 천국을 그려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우리는 지금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그립니다.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리든가, 누구를 그리든가, 이렇게 막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림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그려야 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나아가며, 구하러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줄 거예요. 야, 지체하지 말아라.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일어나라. 아가서에서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악하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천국을 그리러 가자. 여호수아가 7 게으름 피우는 7지파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나요? 7지파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땅을 그리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보좌를 다시 바라보며, 천국 예배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스가랴가 말한 천상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평화의 은원이 되어는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스가랴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평화의 은원이죠. 제사장 옆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제사장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의논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는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바로, 여기서도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나한테 가지고 오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미강복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버려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린 것처럼 천국을 그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상 예배를 그리우며 천국을 그려하는 이 땅, 지금 이 순간.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다시 한번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내가 왜 하늘의 문이 닫혔나이까?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땅에 기게 만들고 땅을 바라보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땅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시 우리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땅에 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라 셔러를 펴라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그 땅을 주리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살아라 기다려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이제는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과거 찾고 두드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아멘. 그리스도 은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아버지, 내게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아버지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가 되는데요. 요셉의 족속은 북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눈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땅을,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맨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뭔만 줍니까? 땅만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만 있죠.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있었던 모든 지역들을,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눈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님께 대하여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심 이리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거하는 옛사람입니다. 나누라 하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를 십자가 제자리에 세웁니다. 기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메.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아버지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버지 산자로 여길지.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뭐에 중점을 두라 하셨냐? 옛날에는 말씀 해석에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말씀 해석도 아주 중요하지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적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뉘어라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7 지파에게 많은 것처럼 천국을 다시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다시 보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가세서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호수아서는 천국을 바라보라. 그려와라. 그죠? 천국을 그려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적용하라.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거하는 옛사람.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도대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죽는 건 뭘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십자가 제단에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보게 하시며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모든 지상과 땅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은 있잖아요. 놀라운 일인데 계시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십자가의 도가 행해지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해 놨습니다.
빛이 빛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는가? 인을 떼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자, 우리 안에 봉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봉해져 있어요. 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빛을 비추시면 인을 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그것을 나팔 불 때, 나팔 재앙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게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았습니다. 옛사람이 막 숨어요. 어디로? 안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만 옛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우리 말씀에 나팔을 불 때 경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합니다. 야, 미강아, 너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 말씀은 경고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적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적용될 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때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으면 산자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음란이, 내 안에 있는 마약 중독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증상을 해버리면, 우리 그 증상을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증상이 나타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견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중독 증상이 나옵니다. 마약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그다음 또 뭐예요?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그다음에 어떤 중독이 일어납니다. 게임 중독 이런 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말씀에 적용해서 야,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안 된다고 선포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리칠 때 우리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과 함께 내가 내 몸을 맡기면 내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중독에 헤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증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전국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죽었다. 지금 이 순간 중독된 나, 아픈 나, 병든 나, 그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다고 나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 다음에 건강한 척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무슨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어떤 병적인 것입니다. 그 병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바라보고 여기고 내가 잘못된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과 욕심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을 죄의 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었다. 우리의 몸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여기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인가? 뭐냐 그러면요. 나를 가스라이팅,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거짓말을 내가 믿어서 따라가다가 보면 그렇게 됐죠. 저도 이번에 내가 그 거짓말한 것이 뭔가? 바울은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들 다 배설물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대요. 저도요, 예수님과 말씀 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또 저는 어릴 때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다. 만화책. 그러면서 그러네, 이 만화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니 뭐니? 근데 일본 만화가 많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상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책이 일본 작가들이 쓴 거잖아요. 그래, 그 속에 뭐가 있었냐? 물 들어온 거예요. 묻어간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거나 어떤 여행을 할 때 그 문화에 깃든 우상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이나 인도나.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상들과 대적하면서 해외여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무심코 막 받아들여 오냐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 똑같아요. 이기는 자가 아닌, 그죠? 그러면 그 문화와 그 관습이 나에게 젖어들어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씻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문화와 관습에 젖어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지금 회개합니다. 옛날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재밌게 읽었던 책들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죽은 자료 여기고 죽은 자료 여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죽은 자료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다. 그러면서 산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따라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여호수아 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면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옛날에 그리고 또 옛날에 친구와 권사님과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또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 사건들을 모두 십자가에 보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행동과 마음으로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은 죽은 행실이었군요. 정말 거룩한 산 행실은, 성도의 행실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릇된 행실,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마음가짐이었군요. 내가 속았든지 속지 못했든지 미련했더니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십자가에 서서 회개하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을 십자가로 보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중독들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중도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께서 죽은 육체는 바로 예수님의 인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은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곳에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에 거하지 않냐고 새 사람에 거하는 내 안에는 뭐 옛날에 지었던 모든 것 지금 나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내지는 여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죽었음을 더 이상 죽은 것은 있잖아요. 더 이상 나에게 내가 아닙니다. 죽었으니까 도말돼 버립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도말됩니다. 죽었다고 여깁니다. 도말돼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죄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그 죄를 이제는 도말시켜버립니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회개되는 도말되기는 도말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여길지어다. 이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옛사람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멍 안에 물러가라.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물러갈지어다. 옛날에 내가 했던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부모에게 잘못되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행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 연약해서 지은 죄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기로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죽은 나를 보기로 원해요. 깊이 이 십자가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시간 죽은 나를 보기로 원해요. 내 안에는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뭐 더러운 가치관들 늪에 빠지게 하는 모든 습관들 중독된 모든 것들 정과 욕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정과 욕심으로 취한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이 시간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묘했던 내가 정죄하고 고발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어제 삼천포에서 일어난 일들이 권사님과 어떤 친구를 통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15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무슨 나는 열심히 세를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의요, 내 의로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능을 뽐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의로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누군가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만이 행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악의 실어 버리시면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 자,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아가서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에게 말했던 그 죄,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 시간 깊은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깊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무치 드러나라. 이 회개에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장면입니다. 자기들 중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장면은요,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무치 드러나라. 여호수아의 정의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 무엇인가. 무치 드러나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장로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묻혀서 땅이 솟아나서 그 속에 열매가 맺히고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나무에 열매가 맺혀라. 이렇게 맺힙니다.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서 땅이 솟아나서 그곳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셋째 날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 이 일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모든 우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물두멍을 쐬서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모세는 물두멍은 그리스도 제사장만 살렸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만 살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만민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살립니까?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립니다. 이 땅 예수를 아는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와 모든 지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와 자 보세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단번에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내가 사람을 복음을 전해요. 일평생 전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아는 몇 사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대하심, 그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 19장 49, 51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또 숨어 있을.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관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와, 어디서?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을 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자기 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삽니다. 에브라임 산지는요, 그 중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딱 중간에 허리쯤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옆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기업을 줬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우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 중간에 사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기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의 성읍을 건설하고 삽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그죠? 그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 사자들의 오른손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길과 진료 생명인 말씀이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19장 49,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미강 목사의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았다면 주님과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여 자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 거주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돼서 살 수만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배망문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으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이제는 내가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들의 유혹들에 사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미혹에 걸리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며 중독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서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놀란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가 하나님을 여시고 십자가에 또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폭포수처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자 모든 기업이 다 나눠지고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 거주하면서 그곳에는 실로에는 해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평강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전쟁이 그쳤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은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쟁이 그칩니다.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중독되어 있고, 세상에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세상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 천국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중독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으로, 객체로서, 존재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보고, 내 재능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보고, 내 존재를 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인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가 무엇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사랑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내가 개팍스럽고, 내가 분노하게 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나를 더럽게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선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랑스럽게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존재도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6장 14, 15절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세상이 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없으네. 아버지를 시하러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시하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오라사라라 주님,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매. 적용하라. 그리스도 부활에 처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 부활에 처한 것은 곧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사신 살아나 그리스도 말씀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얼레나 부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버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너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믿는 이들이 세상에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는 것과 같죠. 십자가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있는 세상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말씀을 어워주님 감사합니다. 자, 적용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말씀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내가 여호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사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버린 후에 배수는 쓴 것과 같이 우리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모두 십자가에 보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건데요.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행했던 거를 옳게 행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잘못 행했어요. 잘못 말하고 잘못 보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막 험악한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나오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 입이 그렇게 말을 못해요. 내 눈에 그렇게 해보질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내 눈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성전은 건축돼서 십자가 도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곳에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 넣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를 찾아라. 세워라 그러십니다. 찾아라가 아니라 세워라.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모두 되도록 세워라.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고도 어떻게 거룩한 신부를 세울 수 있나이까. 이 시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너무 오래서 자 부활까지 하고요. 오늘 또 신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2부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1시간 20분이 됐네요.